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설교 동영상들이 한 300개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250개 정도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보면 아주 인기가 있는 두 개의 동영상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혼, 그 다음에 재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슨 결혼 전문가라든지 무슨 사랑 전문가, 연애 전문가 이런 강사로 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히 많이 다른 일반 설교 동영상보다는 좀 많이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비슷하게 가 있는 것이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했던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종말은 그냥 이거 심심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있으면 한번 알아볼까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또는 신앙에 있어서의 생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내일도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이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자꾸 시작하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죽게 된다면, 이런 가정이 만약 생긴다면 굉장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LA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병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넓은 곳에 가서 집에 가서 살고 또 아이들 키워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가서 했다가 그냥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 말기가 돼서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것을 딱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내가 만약 죽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이 사업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가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하다가, 그래서는 삶을 다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자기 친척들이나 누구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미안하다 그러고, 또 하여간 줄 수 있는 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6개월 지나도 문제가 없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진단서 그 CT 그 촬영했던 게 남의 거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돈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잃어버렸지만, 자기가 그랬지만 인생을 다시 보게 됐다,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됐다라는 이런.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세상은 그대로 있고 나만 떠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건전한 사람은 내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가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우리의 삶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불로 타고 모든 것이 영원한 멸망이냐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면,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있다고 믿고 정말 그날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요 딴 거 할 게 없어요. 무슨 아이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것도, 사업체를 어떻게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종말론이 중요하면서도 이것을 아차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이단들,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기타 모든 대부분의 많은 신흥 종교들이나 자리를 잡은 이 어떤 이단들의 교파는 시한부 종말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이 멸망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은 그날 이후를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이후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이 갑작스럽게 열성을 내게 되고, 이런 열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불건전 신비주의 시한부 종말론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심판하는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영벌이냐 영생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이전에 지금 여기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구원을 먼저 체험하고 먼저 주었으니까 오늘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성경적 종말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 날짜가 망하니까 그날 이후를 대비해서 너 열심히 믿어라. 너 지금 그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너 더 열심히 믿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 하지 말고 다 하늘에 쌓아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을 위하여 쌓아두라는 식의 말이 만약에 어느 날짜로 딱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적 종말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죄를 알고 이런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죄를 갖다가 의인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의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덧입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을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거 한 가지는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 세상을 갖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짠 창조하셔가지고 지구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짠 창조해서 우리를 다 그곳으로 데려가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학의 모든 벌코프라든지 아니면 웨인 그루뎀이라든지 모든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의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죄인이 구원돼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타락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염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변화시켰듯이 우리와 함께한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지구를 만드신다,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지구를 인구와 함께, 인류와 함께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바꾸신다. 물론 그때 미국이 있고 그때 한국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질서가 되지는 않겠죠. 그건 완전히 새로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뿌리와 근거는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내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동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변화시켜 가다가,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 같은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온 인류들의 죄를 갖다가 주의 심판,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어떤 무슨 영적인 존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뭡니까? 언제나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죄는 내 인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판한다라는 말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죄인과 함께 그 죄인을 계속 북돋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유혹했던 그 사단을 멸하시고, 죄인과
그리고 사단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 눈물이 없고, 그 다음에는 첫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들이 아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는 우리가 다 부활한 모습으로,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그냥 내일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나만 쏙 가기 위해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나라는 자기 주인됨을 딱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어떻게 돼도 몰라. 나는 일단 구원받아야 돼. 내가 남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뭐 좋은 자리로 난 생기니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결국 말하고자 한다면 종말의 날짜를 정해서 그날 뭐 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오시길 원해요. 더 이상 이 땅에 죄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반역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높임, 그 왕되심을 높이는 그 놀라운 그날, 그것은 언제,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좀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도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힘들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막 울면서 갈지라도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성경적 종말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는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슬기로운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오늘의 상황하고 똑같은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신랑이 이제 언제쯤 가서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냥 평범하게 몇 시쯤 올 것이다라고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하지만 밤중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 사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루의 시작이 밤이 되고 낮이 되어 아침이 되는 것이니까 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6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밤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구원과 창조와 해방과 여러 가지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밤에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이 어두워지면 신부집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고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이제 오는데, 대체로 몇 시쯤이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더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한결같이 앞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말하고 또 포도원의 그 아들을 죽였던 악한 농부들의 비유도 말하고 달란트 비유도 말하고 문화 비유도 말할 때 주인이 돌아오는데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당장 와가지고 그냥 확 끝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승질같이 안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갖다가 결혼하는, 동시에 10명과 결혼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예수님의 비유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신부, 교회를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다 표현하기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식을 통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을 먼저 차지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건 들러리들이에요. 신부는, 메인 신부는 안에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미리 나가서 마을 어귀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친구들하고 들어올 때 같이 신랑과 맞이해서
신부의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신부와 신랑의 결혼잔치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들러리 10명의 처녀들, 이 10명의 이 들러리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슬기롭다를 구분하는 것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처녀 모두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고 어떤 처녀는 기름,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이 올 때쯤 되니까 기름이 꺼져간다라고 했을 땐 다 지금 불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기름이 모자라겠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얘기예요. 다 지금 현재 기름의 등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들입니다. 10명 모두 그런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랑이 이제 와서 그 10명의 들러리들과 함께 왔을 때의 문제가 불이 꺼져가서 그때 마침 신랑이 올 때의 신랑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 그 5 처녀들은 그 등불을 가지러 기름을 사러 잠깐 나갔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기름을 나중에 준비해가지고 막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상당히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름 좀 준비 안 했다고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날 신부는 누구냐? 들러리는 결혼도 안 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이 늦게 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이거 구원과 상관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10명의 등불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은 모두 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 안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성도가 아니고 또 열심히 없고 누구는 전혀 안 믿는 성도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형태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목적도 없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2번째는 신랑이 오면 나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같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3번째는 자기도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할, 구원의 문에 들어갈 그런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 이 5명의 처녀, 5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가 준비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평상시에는 다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들러리와 신랑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지금 뭔 일이 있나? 뭐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다 똑같았어요. 슬기로운 5 처녀들도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다고, 똑같이 졸고 있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고 똑같이 다 수다 떨고 있고 똑같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그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똑같이 3구절, 마태복음에 3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선지자의 일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며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나의 구원은 조금도 틀림없다. 왜? 내가 지금 사람들을 갖다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그 사람,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널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불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처음에 청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절뚝발이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뭐 길가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모아가지고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만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길거리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예복을 입을 만한 어떤 뭔거리를 줬다라는 얘기겠죠. 알려줬다든지 아니면 그 예복을 미리 줬다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데리고 왔는데 다 입고 있는데 혼자만 안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못 입었다, 너무 급하게 오느라 못 왔다, 밭에서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깜빡 잊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왕의 잔치에 들어올 때는 뭔가 준비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주인이 줬고 왕이 줬는데 그걸 안 입고 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나도 기뻐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왕이 보더니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 자를 결박하고 내어 쫓으라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5장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는 사람을 두 쪽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도 자기를 믿는 자인 줄,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할 때 교회 안에 그럼 내가 지금 가짜인가?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지금 이것을 의심하라, 막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에 동참하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을 미리 주시는데 그럼 그거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준비하면 되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조금 몰랐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준비하고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거 딱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잘 가진 줄 아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깜빡 딴 데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행동, 슬기로운 그 처녀들의 지혜로운 행동이나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직전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세워야 할 구원의 확인, 증표, 뭐 이런 표현하자면 그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한 30년 내에 우리 끝나지 않겠어요? 주님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아마 우리는 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더 오래 살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그 안에 다 30년 잠깐 아니겠어요? 우리 다 잠깐이라고요. 근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엉뚱하게 등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 또 바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배우며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증표가 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공덕을 쌓아서 교회에다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 물질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느냐, 뭐 이런 어떤 것을 마치 행위구원의 공덕처럼, 그런 건 아무리 쌓아놔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또 우리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증표, 주인이 그때 물어보는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대상이 이게 비인격일 때, 뭐 물질이든지 어떤 것일 때, 예를 들어서 보석 세공업자, 보석 전문가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수학 교수님이 복잡한 방정식과 무슨 미분과 적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우주 천체 물리학자가 무슨 토성, 목성, 금성 이런 별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아는 것, 그거는 그냥 해박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대상자가 인격일 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는 사람, 천사밖에 없고, 또 천사는 천재, 우리와 뭐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지정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를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인격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하게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안다, 남편을 안다 말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남편 키가 몇이고 시력이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다 압니다. 연예인 쫓아다니는 아주 대단한 애들은 옛날에 보면은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전화까지 다 알아요. 놀랍더라고. 이메일 뭐 번호도 쫙 다 알고 아주 스케줄까지 다 꿰고 있더라고. 근데 그 스타는 걔를 모르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 속에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와 점점 닮아가고 있는 이것이 인격적 관계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영생이고 생명입니까?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뭐하고 객관적인 사건의 나열을 파삭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생겨요. 피조물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나를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 그분에 대한 무한한 감사, 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이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면서 이게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사귀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을 알면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그게 영생,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우주에 혼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 짠하고 얼굴을 나타내서 우리가 그때 얼굴을 쫙 보는 거 아닙니다. 그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스바냐서 1장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표현이 너무 좋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가끔가다 동영상 이런 데 보면은 파병 나갔던 그 군인 아빠가 돌아오는 애가 막 나오면서 끌어안으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한 번도 안 만나다가 결혼식 당일날 짠 하고 나타나서 그날 얼굴 봅니까? 그날 얼굴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인격적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동안 사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이 땅에서 사귐과 교제 없이 있다가 짠 하고 그날 얼굴을 딱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귐은 친구하고 노는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그러나 내가 만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그분을 막 공포를 갖지 않는, 이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면서 존경하면서 공경하는 모든 모습, 경외함, 이게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구원의 증표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증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내 스스로의 생명, 나의 지금 이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 해서 예수 생명 또는 부활 생명, 왜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니까 부활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육체로 만져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육체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영이 내 안에 잠깐 어디에 그냥 기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 전 인격, 우리 신학의 모든 결론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서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그것,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이신 그분이 진짜 인격으로서 내 생각 속에도 아니고 내 이론 속에도 상상 속에도 내 의지 속에도 아닌 정말 영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인격으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꽉 잡아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게 연합이었어요. 그게 로마서 6장에, 그게 바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만 하면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인격으로 나를 딱 좌정하여 주셔서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생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생명만 나에게 툭 던져놓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 개인은 영이에요. 영, 산 영, 영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혼이라고 말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얘기할 때에 사람의 육체와 분리되어진 우리의 이 스피릿,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전체를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 이게 사망이에요.
여기에 오는 온갖 고통과 죽음의 현상들과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모든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연합해 주셔서 딱 잡고 계실 때, 그분이 기분 나쁘면 떠나가 버리고, 그분이 내가 아차 잘못하면은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꼭 붙잡아 주세요. 연합해 주세요. 떠나지 아니하세요.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나를 점점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주인됨에서 오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몰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너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있냐? 부활 생명이 내게 있냐? 그리스도께서 너와 연합하여 주셨느냐? 성령님이 너와 함께 거하시느냐? 그렇게 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예수님 쪽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신 그분. 여러분, 딴 거 해서 구원의 증표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한국에서는 층마다 다 똑같으니까 6층에 가야 되는데 5층에 들어가지고 문 열었는데 딴 여자가 나왔다, 밤중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거 가끔가다 있어요. 내 집인 줄 알고 막 두들겨도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고 누구세요? 하고 나온 사람이 딴 여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날 주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인 줄 알고 문 열었는데 딴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뭘 보라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이 뭔 열심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주인됨이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죄.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의 죄는 그대로 둔 채로 이 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좀 기쁘게,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좀 즐겁게, 그리고 내가 나의 지적인 어떤 성경 지식을 좀, 난 어쨌든 가만히 있을 때가 나 좀 다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에 가가지고 좀 아프지만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나의 옛자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순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이거 위해서 교회 가서 메시지 듣는 사람 없고, 있겠지만은, 많은 신실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뭔가를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너 죄 문제 그대로 있는데 너 여전히 주인 돼서 살았지 않느냐? 예수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증표 갖고 오늘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느냐, 열심히 그런 거 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 인격으로 살아계시느냐? 이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기 위해서 한번 보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의 사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심, 부활 생명. 조금 이거는 글쎄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뭐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이 나의 주인됨을 못 받는 걸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큰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뭐,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멸망과 우리에게 심판과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주는 그 원인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의 자기 주인됨인데, 이거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박지 않고는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격은요, 절대로 내가 정말 겸손하게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주로 뭐 한국 남녀 평등 시대인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남자는 여성에 대한 보호 본능과 어떤 긍휼 같은 것,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 대한 뭐 어떤 옛날엔 존경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부모는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자기 자녀가 16인가 그때에 이 마지막 그 식물인간이 되어가면서 엄마 날 버리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한 50년을 갖다가 엄마가 그 아이 식물인간 된 아이를 갖다가 그 아이가 소녀 때 10대의 소녀 때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 됐는데 머리가 엄마처럼 하얗게 되고 완전히 다 식물인간 2시간마다 욕창 생긴다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걸 끝까지 엄마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엄마보다 한 몇 년 더 늦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아이를 갖다가 엄마 대신에 몇 년 더 간호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엄마와 동생의 삶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런 것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오시도록 해서 그분이 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좌정하시며 날마다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만, 그때만 자기 주인됨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고양이에게 생선 앞을 지나가라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훈련시키고 교양 있게 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고양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생선 앞에 지나가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본성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놔두면 언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거는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겨우 흉내 좀 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언제 보면 뭐든지 다 자석이 좀만 있으면 전부 자기에게로 다 끌어당기듯이 이 죄의 본성은 자기 주인됨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죄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그 다음에는 뭐 온갖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 죄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겠죠. 범죄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이겨내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도 하고 정결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 이것의 모든 시발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내게서 주인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이걸 매일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건 벌어질 때 항상 어떤 문제와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각자 다 다른 일들이 한 가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오시면 물론 다 해결되겠지만 결국은 직접적인 나의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의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의 죄에 대한 이 죄의 오염으로 발생되어진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의 고통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죽도록 중고등학교 때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겨우 대학 그러다가 대학 겨우 들어갑니다. 군대 열심히 갔다 오고 축제사자 해가지고 직장 취직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또 결혼을 하고 집장만 하고 아이 낳고, 아이 낳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얘가 다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또 친구하고의 관계, 애가 성장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또 학교 졸업하는 거, 성장하는 거, 결혼했습니다. 손자 나면 또 시작이에요. 우리 인상 산 넘어 산.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니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오는 그 자유함. 우리에게요, 문제가 만 가지라도 주님이 통치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다 넘어가요.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가고, 또 그런가, 천국에 가면은 고난을 많이 겪은 자가 훈장 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 넘어갔지, 웃으면서 우리 다 농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 통치함 바라면서. 근데 구체적인 것은 내 삶에서 오늘 십자가의 자기 죽음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재림, 이 세상, 죄악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주님 만날 때 내가 뭘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워야 할, 주님이 나를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증표가 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신앙생활도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죄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의 피조물로서 경건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오늘 구체적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며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